네,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록교회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이요한입니다. 오늘 함께 동북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기독교를 치면 어떻게 뜨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내에 이단으로 정제되고 있는 이만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마리아 또는 교황, 어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슬림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단의 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12제자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에 놓인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어지시고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성도요 신자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동북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지,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 광주 동북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동북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우리를 빚으신 주님께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한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잠깐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표현된 것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물을 따라 먹는 컵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제교회에서, 남세종교회에서, 인천 부평교회에서, 강원도 원주 북부교회에서, 그리고 다음 주는 군산교회에서, 그 다음 주는 서청주교회에서, 그 다음 주는 광주 남북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저는 목포 극동방송에서 방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4월 달부터 극동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반 정도에 5분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10분 동안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 신앙 Q&A라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오면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 사역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주 동북교회에서처럼 몇몇 교회에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는데, 어제까지 제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안병환 형제님이 사역하고 있는 태국 컹켄에서 이 가족 수양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제 도착해서 다시 이 광주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삶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빚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방송 사역을 하고 해외를 비롯한 여러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는데, 저로서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들도 옆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그때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알고 싶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랬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죄악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목포 교회 유용순 형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이 토기장인처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두세 달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말씀 교제를 하는데 사회를 보는 형제님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은 그 형제님들 나와서 말씀을 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겁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말씀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교제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내용을 교제하면서 이 베드로 나쁜 놈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지 겨우 3달밖에 되지 않은 형제가 그렇게 한 것이죠. 말씀을 교제하고 내려갔더니 형제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젊은 형제가,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감히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교제할 수 있느냐고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이 정도 두께의 위구람 성경 사전, 구약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은 사전은 이 정도 되는 위구람 성구 사전을 쓱 내밀면서 형제가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공부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강단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 거듭난 형제에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교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교제하고 내려오면 장로 형제님이 메모를 적어서 주십니다. 설교자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고치세요. 저 지금 별로 사투리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교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는 단아까 다 아시죠? 했습니까? 이런 표준어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4년에 걸쳐서 언어를 이렇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로 형제님께서 이 설교자로 자랄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수요일 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또 메모를 적어주셨습니다. 설교자는 양복을 입는 게 좋습니다. 와이셔츠와 양복을 구입해서 입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강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강단에 올라갔는데 교제를 다 하고 내려왔더니 또 메모지를 적어주셨어요. 그 빌립이 아닙니다. 공부하세요. 예, 보았더니 그 메시지를 보고 집에 가서 봤더니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빌립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갓 구원받은 형제가 잘 모르니까 그 빌립인 줄 알고 이제 교제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장로 형제님이 그 빌립이 아니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어를 받아서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만들어 간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터치해주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 자매들이 저를 점을 찍어서 넌 내 신랑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해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뻐 보이는 자매들 이렇게 예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을 상상하면서 있었는데 장로 형제님이 그걸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형제는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나대지 말고 형제는 사역을 감당할 자매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조용히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해 주었는데 제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해남군 행정직 공무원인데 먼저 사역하셨던 형제님이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비가 작아요. 지금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역비를 우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형제님께서 그런 사례비를 받고 생활하는데 자녀들이 똑똑해요. 대학에서 4년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보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그런 자녀들인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저 아내를 찾아가서 자매는 공무원이고 철가방이니까 사역하는 형제를 만나서 가정경제를 좀 책임져 주면 좋겠다. 내가 사역해 보니까 가정경제를 못 돌아보고 자녀들을 케어 못 해주는 게 굉장히 아픔이 된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고 저에게는 좀 잠잠히 있어라 얘기를 하고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역을 위한 정략적인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은 공무원이요 4년제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집안도 이제 그 귀족 집안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다 살아계시고 성품도 정말 좋아요. 예쁘기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런 자매인데, 저는 이제 직장도 변변찮고 그 다음에 학력도 전문대학만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뭐 집안은 좋긴 하지만 다 무너져가지고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속으로 격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한 2번 정도만 애프터 신청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격이 안 맞으니까 노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형제는 내 남편이 또 이 자매는 내 아내감이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둘이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자매였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대만 졸업했는데 자매 케어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비도 대어주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CTI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가정을 잘 돌보면서 제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도와줬습니다. CTI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만 보는 것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경험해 보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면 더 유익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퇴직금 미리 땡겨서 500만 원을 이렇게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즐겁게 그 돈을 가지고 이 성지순례 이렇게 쓱 돌아보고 왔는데 성지순례 돌아보고 와서 말씀을 보니까 그때 봤던 그 장면이 눈에 싹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요단강이 흐르고 그곳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침례 받았던 그 장소가 머리에 보이면서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구나 하는 이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중에 2012년은 대만에서 국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열린 시각을 이렇게 갖도록 해외 여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중에 대만 국제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약 7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녀오세요 하면서 아이들과 저를 이제 대만 국제 수양회에 보내주었습니다. 4년 후에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 수양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중견 간부 교육을 받고 난 이 교육비를 이렇게 싹 밀어주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이 견문을 넓히고 하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교제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하면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제를 하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을 테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집에 가서 이완 형제의 와이프는 그렇게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수양회도 보내주고 하는데 왜 안 보내주느냐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이완 형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타협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는데 집사람이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사람은 도태됩니다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대학원을 공부했고 석사를 2가지 석사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4년 동안 공부할 때 아내가 옆에서 또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책을 사는 돈을 이렇게 해주고 오고 가는 교통비를 대주면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케어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사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올 4월 달이 되었을 때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극동방송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극동방송 사역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저희 와이프는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은 아내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 너머에서 아내를 통해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빚어가셨고 결혼 이후에는 아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이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 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빚어져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정말 잘 빚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빚고 싶은 걸 빚어가는 거예요. 이 흙으로는 인형을 빚고 싶을 때는 토기장이는 인형을 빚어가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이것으로 큰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원하시는 대로 큰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흙덩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컵이 싫어요, 나는 대접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에게는 흙덩이 하나로 둘을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되어져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선한 양심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선한 양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악한 양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속이는지 빈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앞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 때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데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로들의 권면과 순종에 이 장로들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역교회 장로를 통해서 저를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떠한 오해 때문에 또는 충분하게 듣지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장로 형제님들과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장로들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과 가깝게 지내고 장로 형제님들의 권면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 형제님들이 영적인 삶을 잘 터치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해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인도자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져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을 살고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빚어져가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생각지 않은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저를 빚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송도 집회를 했는데 경상도에 한 형제님이 오셔서 송도 집회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말씀이 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내 아이가 눈물을 흘렸으니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안 들키려고 막 숨어가지고 눈물 닦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나도 저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광스럽고 정말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장로 형제님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빚어 오늘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동북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으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간증이 있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좋은 간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인터뷰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할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는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9장 5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 먼저 9장 5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기약이 차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2명씩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70명의 제자를 더 불러 모으고 계셨어요. 왜 70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는 것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 3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본문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흐름 가운데 70명의 제자를 부르는 가운데 그 70명 제자의 모든 인터뷰를 실은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3사람의 인터뷰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은 다시 또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 광주에 와서 한동안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곡성에 있는 금호타이어 생산 공장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노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 긴장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버버버버 하고 있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동은 일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긴장한 것 같은데 마음을 편안하게 풀고 이렇게 면접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은 수학 능력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고 또 수시로 대학에서 이 면접을 보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면접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면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빚어가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면접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면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8장 19절에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먼저 나가가서 예수님이 부르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헌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58절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헌신적인 서기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제자의 삶을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잔칫집에 올라가면 상석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방랑 생활을 하고 쉴 곳이 없고 재산도 없고 배고픈 고달픈 삶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터뷰 가운데 예수님의 따르는 이 삶을 계산해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집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돈 계산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면 화친하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면접을 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갈 수 없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제자의 삶이 이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50장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찬송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나?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나? 고통스러운 삶을 다 감내할 수 있을까? 외롭고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제가 입을 다뭅니다. 그냥 그 부분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삶을 계산해 보지 않으면서 이 서기관처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No,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나쁜 상황에서도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굶으실 때 함께 굶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냥 거적대기 하나 덮고 잘 때 함께 거적대기를 덮고 자고, 사람들에게 몰매를 당하고 희롱과 조롱을 당할 때 함께 그 옆에서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 제자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러지 못했던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거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있고 함께 생활하고 그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서 있을 때 함께 서 있고, 예수님이 거적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울 때 함께 눕고, 예수님이 굶으실 때 함께 굶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함께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면 예수님 좋은 것 말고 안 좋은 것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 인터뷰 속에서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제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첫 번째 서기관과는 다르고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따르라.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에게 12사도를 불렀던 동일한 음성으로 이 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마 이 제자는 사도들과 버금가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자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세리 마태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이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59절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와, 놀랍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실망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부르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이 제자는 지금 바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녀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로 죽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따를게요 라고 하는 속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은 따를 수 없고 내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일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오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는 내일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 삶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탄이, 경력직 사탄이 있었고 신입 사탄이 딱 들어왔습니다. 신입 사탄이 이제 경력직 사탄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잘 속이고 경영 실적이 좋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경력직 사탄이 신입 사원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조용히 영업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너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입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게 어떻게 영업 노하우입니까?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결코 내일이 없어. 오늘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에 술집에 갔더니 그런 게 붙어 있잖아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사람은 오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충성하지 않고 내일 한다고요? 내일 되면 또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 내일 하면 돼. 열심히 지금 살다가 삶의 여유가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야.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결코 어려움만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책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분만 더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침에서 그 삶이 시작되는데 잠자리에서 10분만 더 잘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개고 삶을 시작할 때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미루지 않는 습관들은 성공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10분을 미루고 하루를 미루고 1년을 미루고 내가 편해질 때까지 미루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영광에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제자에게 예수님은 인터뷰하면서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 요한, 빌립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세리마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10분 더 하루 뒤, 1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바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오늘 주어집니까? 그러면 저요! 라고 손을 들어서 바로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빚어간다고 봅니다. 61절에서 62절을 보면 세 번째 제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61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가족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한번 말씀을 보시고 61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가족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제자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족들에 대해서 미련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자신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련을 두고 뒤의 것을 바라보고 삶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가 나옵니다. 소돔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그들을 바깥으로 꺼내놓잖아요. 피해서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가 도망가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고 어떻게 됐나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마 그곳에 있는 고급스러운 집, 쌓아놓은 보석들, 많은 돈들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마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뒤를 돌아봄으로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어떤 것에 마음에 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합당치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세 번째 제자를 인터뷰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이 침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 아시죠? 십자군 전쟁. 그때 갑옷을 다 입고 침례를 받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데 결코 침례를 받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은 절대 침례를 안 받았어요. 물속에 기사가 칼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서 칼만큼은 물 밖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사람을 적을 죽일 때
이것만큼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바로 이것이 미련을 두고 있는, 마음을 두고 있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가족과 작별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제 용어로 표현하는데 양다리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걸쳐놓고 다른 한쪽은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것에 한쪽을 거쳐놓고 있는 이 양다리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와 요한처럼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세리 마태처럼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직업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축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릴 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헌신해야 되는데, 집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제해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오지 못하고 시간을 미루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저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온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 재산도 보우지 못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 있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순종하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이고 최고인,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제자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 양다리를 거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고 살려고 노력할 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노력할 때 예수님은 10년 이후에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빚어 가신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지금의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또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을 빚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입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10년 이후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기스칸의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타르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징기스칸이 나라를 만들 때 측근에 약 10명 정도의 장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군들은 이 징기스칸과 함께 자신의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앞에서 징기스칸과 함께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징기스칸이 자신과 함께 했던 그 10명의 장군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6가지 특권을 주겠다. 함께 고난을 나눴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생사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내가 6가지 특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만날 수 있다. 황제를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지고 싶은 물건은 가장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평생 어떤 세금도 면제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심지어 가족들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9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다섯 번째,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싶은 땅은 어디든지 골라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이 장군들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힘든 광야의 삶,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았던 그 제자에게 언제든지 나를 만나러 와도 만날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 징기스칸의 타르탄에게 주는 그 특혜보다도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험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바로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제자 7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으러 올라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승천하시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죽어야 하는 고난받는 삶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삶이라고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영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주님이 인도하셔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과 같은 교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